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나오미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룻이 보아스 밭으로 우연히, 그러나 성경은 마침이라 그랬죠. 마침 보아스 밭에 이르렀는데 보아스가 뜻하지 않았던 호의를, 선대를 룻에게 베푸는 것, 한 에바가 되는 곡식을 들고 나오미 앞에 온 것을 보고 나오미는 그때부터 확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붙잡은 것이죠.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라는 작은 사인, 작은 선대를 보고 더 큰 믿음의 확장, 기업의 확장, 지경의 확장으로 그걸 붙들고 그 사람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대를 이어가고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보아스를 통해 얻은 그 곡식 한 에바, 그렇게 풍성한 곡식을 들고 왔을 때 그 둘은 거기서 그냥 이렇게 좋은 밭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다, 이제 먹고 사는 일 참 편안하게 됐다, 걱정할 것 없다 하면서 그저 그 삶에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인을 한 걸음 더 밟아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작은 사인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확장해 나가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나오미의 믿음에 순종하는 룻입니다. 나오미가 너는 그 밭에 머물어라. 심지어는 지난주에 뭐라고 나눴습니까? 너 신부 될 준비해라. 그 발치 이불 밑에 밤중에 무슨 첩보 영화처럼 가서 누워 있으라. 룻은 두 말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에 룻의 참 무모할 것 같은 순종이 같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그 순종,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역사를, 응답을 이루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룻은 이제 어머니의 명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이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 패가 던져진 거예요. 룻은 목욕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린 거죠. 그리고 의복을, 이 과부 옷을 벗어내고 신부의 단장한 옷을 입고, 사실 신랑이 될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혼자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모든 결과를 보아스에게 맡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까지 산에 숨어 있다가 이 타작마당, 보아스가 잠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몰래 누워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이 시작됐고 이 분위기 배경상으로 볼 때 들리는 소리는 룻의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고요한 정막 속에 그녀의 이 가슴은 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크게 울리며 호흡하면서 가만히 쭈그려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지금 낯선 남자 보아스 옆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가 남자가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도덕할 수 있고 참 무모한 일일 수 있으나 가정을 살릴 기회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순종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가 알아차립니다. 이 룻기의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밤이 됐어요. 보아스가 자다가 좀 잠을 잤나 봐요. 자다가 몸을 딱 뒤척였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옆에 웬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아, 깜짝이야.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혼자 그냥 몰래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어떤 여인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놀라서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인이 누워있어서 너무 놀라서 너는 누구냐? 귀신도 아니고 뭐하는 여자냐? 하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룻이 웅크려 있는 상태로 떨리는 심장을 부여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준비한 말을 룻은 건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룻의 이 표현이 얼마나 지혜롭고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피세요. 그래서 나를 덮으소서 하는 이 옷자락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거예요. 카나프. 옷자락이지만 원어는 카나프로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다시 말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딱 날개 하면 그 의미를 다 합니다. 언제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늘 일상 쓰던 말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소서 하는 이 말들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표현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읍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날개도 카나프인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겠다. 너희를 안전하게 운반하겠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안고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바로 카나프 날개인 것입니다. 닭이 그 날개 아래 알이 품어 깨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도 이 카나프가 쓰이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동자 안에 있는 검은 자를 말하는데 이 눈동자를 어떻게 지킵니까? 눈이 깜빡하는 거죠. 이 신경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위기 위협으로 먼지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냥 다 깜빡하고, 눈물이 조금이라도 마른 것 같으면 눈을 감아서 또 눈물샘이 터지게 해서 계속해서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이 날개,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날개의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7편 보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데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사자가 나를 잡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제가 방금 읽은 시편 17편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당신의 날개 아래서 쉬기 원합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서 제가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룻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쉴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이 시편 17편 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시편 기자가 그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에 깰 때의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리다 라고 시편 17편이 끝나요.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 시편 17편 꼭 한 번씩 보십시오. 아침에 깰 때의 주 형상에 만족하리다. 왜요? 어두운 골짜길, 터널과 같은 힘든 순간, 내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사자가 움츠리고 앉아서 나를 잡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했더니 아침이 될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난 밤에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나를 안전하게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그 지난 발자취를 생각해 보니까 그 어둡고 험난한 긴 인생의 터널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침이 되고 보니까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터널과 같은 깊은 한밤중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갈 때 아침이 되고 보니 내가 안전하게 어떻게 걸어왔는가. 주의 날개 아래 숨었더니 주의 형상에 만족하는 거룩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삼국지에 보면요. 멋있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삼국지를 정독한 게 아니고요. TV로 보여주세요. 99편이 되는 거를 쫙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면 이 조훈 자룡이라고 조훈 장수 유비의 군주 밑에 있었던 최고의 장수가 나옵니다. 조자룡이 유비의 갓난 아이를 자기 혼자 조조군의 백만대군에서 보자기로 아이를 감싸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고 도망쳐서 나오는 장면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난 것입니다. 100만 군대의 진영을 뚫고 나옵니다. 자신의 갑옷은 찢어지고 온몸은 상처 투성이가 되었어요.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한 채 100만 대군, 조조의 100만 대군의 틈을 빠져나와 유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자기 품에 안겨있던 유비의 아들, 아이를 보자기에 쌈이었던 아이를 꺼내어 주는데 그 장면이 인상 깊어요. 그 품 안에서 그 아이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유비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조조는 자기가 피 흘림 같이 그 100만 대군 틈바구니에서 싸워내는데 그 아이는 그 품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사방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엎드려 있는 사자로부터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사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의 운반을 받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덮으소서 하면서 보아스 당신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표현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놀라운 지혜의 말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룻에게 던진 말이었어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너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보답하고 그러한 상급이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하고 룻을 보면서 축복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보답하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날개도 카나프 또 이 해석되어진 옷자락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지금 룻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말한 대로 나를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 보아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캐치해서 동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보아스는 자기가 룻에게 축복했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날개 표현, 그 옷자락의 표현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상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응답의 보답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에 설교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책에 머물러 있는 분 아니고 내 삶에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말에 번복이 없어요. 시작한 지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 우리를 위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 아들 승리가 가끔은 까먹었던 걸 다 기억해요. 어디 집 갔다 어디 나갔다 돌아오면 아빠 오늘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그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 골방에 같이 들어가서 놀아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 놀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캐치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면서요. 미래와 희망이라면서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한 미래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고 평안이란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집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억,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하면서 그 말씀에 꼼짝 못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의 가장 큰 확신과 용기는 언제 얻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 오더라고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 라는 이 말씀이 기도 중에 들릴 때 내가 듣고 읽었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맞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믿음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 아래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 저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꼼짝 못하게 다가가는 이 룻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세요 라는 프로포즈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옷은 크게 겉옷과 속옷으로 나눠집니다. 겉옷은 매우 두껍고 큰 망토와 같아요. 이 겉옷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 이불이 돼요. 이불. 율법에는 그래서요, 이 가난한 사람이 저당 잡힐 것이 오죽 없어서 겉옷이라도 저당 잡히잖아요. 그럼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은 필요한 거죠. 유대 근동의 날씨를 보면 이 밤이 되면 엄청 추워지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당 잡힌 겉옷을 꼭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겉옷을 덮어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입을 덮고 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이불 아래 내가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신부로 맞아달라는 기가 막힌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룻의 이 말이 현숙했습니까? 지혜로웠습니까? 이 무모한 도전 같은 이 일이었지만 룻은 산속에서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보아스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나? 내가 걸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한마디 말에 온통 기도하면서 주님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말이 딱 이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 대답하면 이 준비한 멘트를 던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그 한 번의 타이밍에 해야 할 말을 그 위기의 순간에 또박또박 준비한 말을 내뱉었는데 이 말에 많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까나프라는 단어를 써서 난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 그대로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당신을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기업 물을 자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필연적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신부가 되는 마음으로 이 한마디를 가지고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지혜에 감동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여자가 있을까?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이 룻의 지혜에 보아스가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입니까? 그죠? 10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그죠? 우리는 사실 룻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계속 작가가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뭐 이렇게 젊은 선남 선녀가 만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로맨틱하게 에로틱하게 이 대목들을 볼 때가 참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썸 타고 있다. 지금 재벌 2세의 꽃미남, 이 수트가 참 잘 어울리는 남자, 이 대기업의 대표가 딱 나타나서 회사의 말단 사원을 사랑하는 스토리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가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무슨 선남 선녀 이런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룻의 순종의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취향대로 감정대로 젊음을 가진 그 인간적 사랑으로 가난하건 부하건 사랑 하나 믿고 젊은 남자에게 갈 수 있었는데, 룻은 지금 순종의 차원에서 보아스에게 오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 없지만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밖에 없기에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만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었고 유력한 사람이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늙은 보아스에게 그 밤에 나아간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아스를 보면서 이런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시어머니 불쌍해서 쫓아온 것도 대단한데 놀라운 인애인데, 이 소망 없는 한 가정 살리려고 위험부담 무릅쓰고 자기 한 몸 불태워서 이 밤에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베푼 인애가 이 가정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놀랍다 하는 감동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귀하고 예뻐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을게. 너의 말대로 다 해줄게. 결국 응답받는 거룩한 역사가 이 분위기의 절정에 이르는 역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샤트 하일이에요. 이샤트 하일. 사실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기뽀르 하일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하일, 능력 있고 유력하고 힘 있다. 하일이라는 뜻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쓰일 때도 이샤트 하일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는 유대 중심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자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력해도 여자가 유력한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예요. 어떤 힘 있는 남자를 만나서 거기에 딱 붙어 있느냐가 여자의 유력함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여자의 사회의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 있는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힘 있는 여자는 지혜로워서 유력한 남자에게 잘 붙어 시집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샤트 하일, 기뽀르 하일, 엑설런트 맨과 엑설런트 우먼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력한 남자에게 지혜로운 여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누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진짜 능력과 힘과 부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알량한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난날의 성공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시편 34편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표현이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젊은 사자는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이 셀 때, 가장 능력 있고 모든 무리를 이끄는 리더였고 권력이 있는 젊은 사자. 다 가져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그게 사람인 거예요. 젊음을 믿고 너무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 있다고 여러분 막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도 결국 궁핍하여 줄인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보다 강한 인생은 여호와께 붙어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인생이에요. 종이짝 같은 이 종이와 같은 우리 존재, 그냥 찢어지기 쉽고 구겨지기 쉬운 존재가 강해지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딱 붙어있으면 돼요. 튼튼한데 딱딱한 바위에 벽에 딱 붙어있으면 찢질 못해요. 긁어내질 못해요. 그게 바로 이 종이가 붙어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종이의 지혜예요. 우리의 인생 종이짝같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인생. 주님의 반석에 서 있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유력하고 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아멘, 아멘. 다른 세상 방법 찾아다니다가 찾다 없어갖고 매달리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선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선책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룻은 이 고백 속에 나는 당신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에게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유력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너 참 지혜로운 여자구나.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내가 유력하고 기업 물을 자격이 있고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나에게 붙조차서 나에게 딱 붙어 있더니 그래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는 그때부터 책임감이 생겼어요.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믿으니 이 가정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야지 하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고엘이 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보아스가 그럼 책임 이행할게. 내가 고엘이 될게. 너의 기업을 물을게 하면서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 고엘의 자격이 더 되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재판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먼저 너의 고엘이 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은 절차상 온전하지가 않고 재판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새벽같이 나아가서 내가 책임 이행할게. 사실은 나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재판을 벌여야 돼. 만약 그가 자기는 책임 이행 안 하고 책임 회피하겠다. 나 기업 안 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의 기업을 물겠다. 고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보아스가 지금 법대로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기로 결정합니다. 마음대로 지금 신부를 취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절차 상황을 일일이 밟아 정당하게 고엘이 되려고 밤새 고민하고 결정하여 새벽같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번에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 법 무시하고 세상 방법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 무시하고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대항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율법대로 모든 절차와 상황을 밟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철저한 책임이행 대가집을 그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의 대가집을 철저히 감당하시려고 공의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절차를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지 하나님의 대단하고 전능한 방법으로 단 한 번에 너무 쉽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철저한 희생과 대가 지불로 고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으셨고 지키시고 완성하셔서 그 책임과 의무를 지켜 십자가에 달려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 마귀가 더 이상 고발할 것이 없도록 정당하게. 밤새 고민한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밤중에 겟셋마네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시면서 고민하시다가 친히 내일 아침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알면서도 성읍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오늘 예수님을 예표하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친히 고엘이 되시려고 그 절차 모든 방법들을 밟아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정당하게, 공의 안에서 십자가의 모든 절차를 한 걸음 한 걸음 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철저한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책임 이행을 통해 얻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떡합니까? 그 여인을 새벽까지 누워있게 하다가 일어나서 그 룻의 겉옷을 이렇게 들으라 그래요.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6대의 보리를 또 주고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고민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룻도 이 발치 이불 밑에 누워있긴 했지만 계속 밤을 같이 새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여인이 홀로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부도덕해 보이고 부정해 보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은 덮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룻이 함부로 무모하게 그 밤중에 자기에게 왔다는 것이 일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믿음으로 왔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막 이 말이 커지고 소문이 커지고 큰일 날 것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행동, 무모한 것 같은 행동을 덮어주면서 새벽같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녀의 겉옷에 6번 대어 이 보리 이삭을 쥐어주고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6대를 지어줬다는 것은 지난번 에바랑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한 달 먹을 양식이에요. 이만큼을 또 들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했어요. 왜 하필 6번 줬을까? 그래야 한 달 치니까 그거 돼서 줬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6이라는 수는 완전수가 아니에요. 7이 완전수거든요. 성경적 상징 속에 보면. 그래서 사탄의 숫자가 뭐죠? 666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666. 불완전한 6이 3번 반복되는 완전한 불완전함을 얘기할 때 이 사단의 수를 666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요. 보아스가 하필 6대를 그 여인의 겉옷에 건너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룻과 나오미의 당장의 필요는 보리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치 먹을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1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채워주지만 그것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아스는 지금 그들에게 먹고 살 것까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은 아니다. 진짜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그저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완전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6번 데워주고는 보아스는 지금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평안과 쉼을 위해서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성읍으로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룻이 들어갑니까? 보아스가 들어갑니까? 보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뒷모습입니까? 6번 데워주더니 상징적으로 6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진짜 구원이 아니다. 물론 나는 이것들을 이 땅에서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새벽에 성읍으로 재판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싸우러, 단판 지으러 당당한 뒷모습으로 새벽 안개 속으로 보아스는 멋지게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것, 완전한 안식, 그 7의 완전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고엘이 되려고 먹고 사는 것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고엘이 되려고 성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사역할 때 백성들이 배고프면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했지만 그런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 빌라도의 관정으로 새벽과 같이 들어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6이 아닌 7을 만들어내기 위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상징적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떡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번영과 만족스러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6대, 한 달치 양식을 갈 때마다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책임,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을 책임져 주고 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진정한 쉼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땅의 신수준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위해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오늘 이 룻기를 보면요, 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의 저자신데요, 이 룻기에 나오는 배경의 이동을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참 흥미로워요. 1장은 어디서, 이 영화로 치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됩니까? 1장은 길에서 시작됩니다. 모압 땅으로 떠난 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2장의 배경은 어떻게 되죠? 밭이 나와요. 보아스의 밭. 3장은요, 타작 마당으로 점점 축소돼요. 밭에서 열매가 있는 추수의 타작 마당으로 이동하고요. 다음 주 4장에는요, 드디어 성읍을 넘어 집이 시작됩니다. 집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 영화 기생충, 이 봉준호 감독의 치밀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영화 세트가 점점 밖에서 안으로, 거친 길바닥에서 따뜻한 집으로 룻기는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감독, 하나님 되신 감독의 기가 막힌 의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배경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점점 방황하던 인생 나오미의 집안, 길바닥에 나뒹굴던 나오미의 집안이 예수님을 만나서 쉼이 있는 안식의 집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 룻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1장의 전적인 타락 속에서 길바닥에서 나뒹구는 인생이 이제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이삭을 줍는 밭의 인생으로, 그러다가 열매가 있는 타작 마당에서 살다가 진정한 쉼이 있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룻기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삶에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길바닥에 나뒹구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땅을 보면서 이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채워주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뜻이 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마노하흐라는 것인데 at home이에요. 진짜 안식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에게 안식일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결혼이란 뜻도 있고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정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진짜 집으로, 그것이 바로 진짜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버려진 아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따뜻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딱 붙잡아두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늘의 영원한 집,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인생 같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으로 주님께서 점점 인도하고 그곳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생 일해도 강남 땅에 내 집 한번 마련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사람들 사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냥 열쇠 하나, 아파트 열쇠 하나 받으려고 편안한 안식처를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 그들의 일이 참 어떻게 보면 무색하리만큼
사회는 그것들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얻은들 진정한 안식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작고 초라한 이 밭에서 땅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이삭 줍는 인생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듯이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면서 주어진 가정들, 살림들, 자기의 자녀들, 주어진 책임감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려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사실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작고 초라한 밭에서 땅만 쳐다보는 우리 인생을 향해 하늘의 놀라운 거처, 진정한 안식처가 있는 곳으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안식으로, 진정한 쉼으로, 따뜻한 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자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거처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빨리 거처를 마련해서 진짜 평안한 안식,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입장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다음 스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계속 대조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요. 쉼과 일함이에요. 여러분 이 쉼과 유사한 단어가 눕다거든요. 눕다라는 표현이 오늘 저희가 읽은 3장이요. 무려 8번 이상 나와요. 3절에 너가 누울 때 눕는 곳 누우라. 7절 보아스도 눕는지라. 룻이 거기 누웠더라. 13절에 머무르라. 또 눕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18절에는 앉아 있으라. 앉으라, 누우라, 머무르라가 계속 집중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우라. 너는 앉으라. 너는 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장 주제가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날개 아래 피하여 이제 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이 우리가 편하게 두 발 벗고 누울 수 있는 그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보아스는 오늘 룻의 안식을 위해 일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누워 있으라. 앉아 있으라. 머물러라. 내가 일할게. 내가 책임 이행할게. 내가 모든 것을 이룰게. 책임 이행하려고 밤을 새고 성읍으로 들어가는 루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에게는 계속 이 밤에 머물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해놓고 자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딸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13절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지금 보아스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룻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모든 결과를 보아스에게 맡기고 그저 누워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딸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서가, 두희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너는 앉아 있으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으신대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 일을 우리는 막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찌 될지 알기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했어요. 6일 동안 일했는데 6일 마지막에 누굴 지었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첫날은 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요. 사람은 태어난 첫날이 바로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영원한 평안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주일엔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6일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이 지구상에 온 피조 만물들, 나를 위해 계획하신 계획들을 보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날짜를 보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이거 참 성경적이에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할 테니까 평안하게 내어 맡기고 한 주를 살아라. 예배는요, 한 주 동안 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내일을 향한 염려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앉아 쉬어. 내가 너를 위해 일을 할게. 이 일을 내가 성취할게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담대하고 안식을 갖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나나? 우리 상권은 어떻게 되나? 네? 모든 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들 아닙니까? 이 현실 속에서 자기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진짜 안식과 평안을 누가 주시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쉬기 전까지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그래 주님이 계시지. 나를 지금까지 안아서 업고 여기까지 오신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했기 때문에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내가 기억하며 이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호흡을 내뱉으며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에 예배에 진짜 승리가 있고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살아움판 같은 한 주일을 살 때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집에서 잠만 잔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친구 만나서 좋은 거 먹는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잠깐입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이 주일에도 열심히 일해 돈 좀 모아놔야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젊을 때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뛴다고 노후에 안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 좀 쌓아야지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구약성경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발걸음을 대신에 주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오늘 성경 많이 찾죠? 네, 정신 없습니다. 성경 찾는 거는 쉼이 없네요. 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3절. 2절에서 3절. 네, 구약 성경 중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33장 2절에서 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성취의 시작 계획 그 뜻하심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자꾸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그 응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데 그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보아스도 없고 룻처럼 사생 결단하고 어디 발집을 들고 들어갈 현실적인 그 방법이 뭐냐 이것입니다. 룻은 오늘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보아스의 날개 아래 피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피해야 할 날개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덮고 있어야 되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날개인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인생의 밤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순종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말씀을 주시는 응답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붙들고 그 날개 아래 피하는 행위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두렵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두렵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사람은요, 분주하게 자기 힘으로 막 돌아다녀요. 하나님 배제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 분주하게 이거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에이, 내가 그래도 싸지, 내 인생은 잘 안 되겠지, 나는 망할 거야 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는 어차피 이 길의 끝은 잘 안 되는 일만 있을 것이고 우울한 일만 일어날 것이고 나는 점점 이렇게 도태되고 힘들어질 거 하면서 자기 삶을 하루를 망가지는 삶으로 살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염려와 두려움이 자기를 잠식하고 삼키는 거예요. 이 우울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심리적 용어로 우울증이. 도무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냥 내 정욕에 불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사방팔방 뛰어다니든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면서 자기 마음, 삶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심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이 행위인 기도를 쉬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가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처분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있는 믿음의 행위요 순종의 모습이기에 여러분 기도로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전 찬양이긴 한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그분은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주님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신실하시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쉬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아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안식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조차 또 승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고 전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내가 대신 일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을 행하십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십니다. 주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으로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평생 아버지 땅만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에서 먹고 살 걱정만 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는 백성들, 화려한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 주님의 안식을 위해서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진정한 쉼과 안식이 되길 원하오니 나의 날개 아래 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품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여리저리 뛰어다니거나 하나님의 복이 듣고 실망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모든 믿음의 잘못된 불신의 고백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품 안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기업을 물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인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한 주 동안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진정한 안식을 주셔서 한 주 동안 두려움 떨쳐버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렵고 늘 아버지 분주하고 우리 가족 어떡하나, 우리 미래 어떡하나, 우리 교회 어떡하나, 우리 삶 어떡하나, 아버지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산들 아버지 방법이 없고 아버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우리 자신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 자신에게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신 싸우겠다, 내가 대신 일하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아버지 붙드는 기도의 줄 놓는 사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날이 갈수록 길에서 밭으로, 밭에서 타작마당으로, 타작마당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 있는 집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찬양의 간증들이 우리 삶에 펴져나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평생을 살아가면서 밭에서 일만 하며 땅만 쳐다보며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주어진 생계를 살아가기 위해 살았던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오늘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쉬며 주님의 행하심을 기도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내가 결탄코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사오니 한 주 동안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